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문들이 있죠.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프랑스 개선문입니다. 중국의 천안문이 있고 독일의 브란텐부르크 문이 있고 각 나라마다 상징적인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숭례문이 있고 동대문, 광화문, 독립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주에도 남문, 풍남문 등 있습니다. 교회도 들어오는 문이 있고 학교에도 출입하는 문이 있고 우리가 사는 집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문이다. 들어오고 나가야 될 통로인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고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나를 썩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양으로서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9절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아멘.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문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다원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간수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곳곳에 두어서 살인죄를 짓는데 고의적인 게 아니라 과실로 저지른 자가 바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또 다른 살인,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이제는 들어가 피하게 되면 피해자의 어느 가족도 바로 그 사람을 손댈 수가 없는 법,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완전히 사면을 받아가지고 도피성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피성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요, 양의 우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단 동편 서편에 3개씩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내가 부득불 이제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과실로 한 거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받는다 말씀드렸는데, 도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도피성이 있는데도 나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이 와서 복수를 해도 항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없이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보호받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도피성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신설해 놓고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호와 안전을 구약시대에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듣고 양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오늘 약속한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온 자는 뭐가 있으며 구원을 얻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또 정치를 배우고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각계각층에서 또 연구하고 우리 삶의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양식으로 우리가 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사는 길인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대비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양의 우리 안에 그리 들어올 때에 사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로 구원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자유롭게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풍성한 꼴을 먹는데 자유롭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들어가고 나오며, 이게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이 말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움, 그리고 꼴을 먹으며,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될 때에, 삶의 통로가 될 때에 자유롭게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긴 했는데 나갈 수 없다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고요, 그게 감옥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감옥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도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조절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를 마치 감옥의 굴레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놀러도 가고 운동도 가고
또 여기저기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차박한다고 그러죠. 차박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성가대 해야지, 교사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마음껏 쉬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굴레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은,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에 이 자유 속에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돈도 시간도 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지옥 가는 자유예요.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이 매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내일만 위로 달려야 되니까 실증 나서 나 자유롭게 달리겠다고 기차가 레일 밖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고 사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는 오히려 악한 사탄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인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면서 구원받고 풍성한 꼴을 먹는데 여기에 비슷한 문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로 통과하게 유혹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데, 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은혜를 빼앗아서 잃게 만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도둑질해 가요. 헌신과 충성의 내용을 도둑질해 가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 그래서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행복을 빼앗아 가요. 달콤한 미혹으로. 그게 바로 사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는 도둑이라 그랬는 거예요. 도둑이라.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혜의 선물을 마귀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치는 이러한 지혜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누구를? 도둑질하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하고, 지금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피했는데 더 큰 멸망으로, 더 큰 극심한 어려움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따라잡시다. 믿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참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참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선조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 교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 교회에서 들키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혔을 때는 순교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교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잠깐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1972년) 어느 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김일성 도로를 건설하는 중 도로에 아스팔트를 까는데 한쪽이 푹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가서 봤더니 그곳에 동굴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그곳에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버스 운전사는 곧장 신고했고, 얼마 뒤 총을 메고 찾아온 북한군들은 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수용소로 가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북한군들은 가엾은 성도들을 근처에 있는 들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북한군들은 총알을 아껴야 했는지 그 들판 주변에 장소를 정하고 밧줄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처형시킬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처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른들은 두고 아이들부터 먼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3살 된 한 사내 아이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져 있었는데 손을 뒤로 묶으려고 했을 때 엄마를 부른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죽는 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자는 짜증이 났는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켰고,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앞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아이 엄마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엄마에게 네 엄마 라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행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얘기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받치고 있는 의자를 치니 아이가 떨어지면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매달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이 묶이지 않은 상태이니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밧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 엄마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 거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아이는 밧줄을 잡은 손을 놓으면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네 엄마 라고 말하며 그대로 밧줄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죽은 아이 형이 다음 차례로 죽으러 가는데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뭐가 고맙냐고 물었고 그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요. 엄마는 흐느끼며 천국에서 보자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고 죽으러 가는 그 아이가 집행관 아저씨를 바라보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그 아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 교수형을 당해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 두 아이의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명씩 교수형에 처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남게 되었는데 북한군들은 그를 반동분자 괴수로 몰아세우며 교수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스팔트 한가운데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군인들 중 한 명이 아스팔트 공사에 사용하던 불도저를 끌고 와서 아주 천천히 발부터 목사님을 깔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지나 그 위로 넘어가는 순간 목사님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그곳에 있던 지하교회 성도들 중 마지막으로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자로 남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광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저 꺾어주세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아이를 죽이려 할 때에 이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북한군에게 애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아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설마 이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저희 큰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순교하셨어요.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에게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에게 믿음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감격을, 그 믿음을 도둑질하는 게 바로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마귀는 말씀을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오히려 말씀 듣고 시험에 빠지고 말씀 듣고 오히려 더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도둑질해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힘입어야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찬양을 통해서도 부르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평안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염소는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비슷해 보여도 염소는 말씀을 안 들어요. 오히려 들이받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자꾸 들이받죠.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염소가 아니라 잃어버렸을지라도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고 찾으시는 분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세상의 좋은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출세했어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1977년도에 정말 그 미국의 청소년들이 우상식이었던 가수가 있죠. 비지스 앤디 깁이라고 참 대단한 그 열풍을 일으켰던 인기 가수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I Just Wanna You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걸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잠깐 들어봤는데요. 꽤 오래된 곡이지만 그 당시 대단한 인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음반이 첫 해에는 200만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만 달러를 음반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상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냥 대단한 인기와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쥔 거지요. 그런데 곧바로 그는 마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난 뒤에 150만 달러의 빚을 졌고 불행 속에서 이 젊은 가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늘 공허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그렇게 인기가 높고 각광을 받고 세상을 다 움켜준 듯한 했지만 그는 공허했고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텅 빈 영혼입니다. 텅 빈 영혼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인기로도 안 되고 지식과 권세로 채우려 하지만 허탈하고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은 헬라어로 그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to the full, 그냥 만족,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충분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삶은 충만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예수님 계시니까 해결되고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약속된 대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장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이요, 안전이요, 풍성한 꼴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절대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비슷하고 더 잘 포장되어 있어도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 등 비슷한 문들이 참 많습니다. 혼란을 줍니다. 구원의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보호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넘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야 될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인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오늘 시대에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도둑질해가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 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쁨과 평안을 상실하게 만드는 도둑과 같은 악한 마귀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우리를 아시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만 순교하지만 영원히 빼앗긴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평안과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참 지치고 힘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권세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